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요한이 쓴 그러한 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요한이 쓴 책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는 요한복음과 거의 비슷한 어투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요한일서가 쓰여진 그런 배경은 늘 초대교회에 심각하게 거짓되고 잘못된 교리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단들이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바른 복음, 바른 교리를 가르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구세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한 그러한 의미에서 이 요한일서를 썼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일서에서 이 교회의 요한일서가 배경이 되는 교회의 이단은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던 그 영지주의 초대교회 영지주의 이단은 말 그대로 그들은 어떤 영적인 지식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영적인 지식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어떤 지식을 가져다 두는 어떤 전달자가 있어서 그게 이제 신이 보낸 전달자라는 거죠. 그 영적인 지식을 받으면 이제 이 세상이나 모든 물질이나 육체나 모든 것에 매이지 않고 어떤 경지에 이르러서 자유함을 얻고 그래서 자기들은 그 자유함을 누리고 이 육체와 물질적인 세계를 넘어서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는 것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도 메시아로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을 전달해 주는 그러한 심부름꾼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지식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지식을 가지면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세상으로 벗어나는 것이 이 물질이나 어떤 현실이나 이러한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이게 이제 그들은 구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도 만약에 하나님이 보내신 신이 보낸 그런 어떤 구원자라고 그러면 그 육체로부터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사람의 몸으로 온다고 하는 것은 그건 구세주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왔다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것도 신이 어떻게 죽냐. 그래서 그건 껍데기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도 그냥 가짜로 가현 그냥 거짓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으로 잠깐 드러난 것이고 껍데기만 그런 것이고 진짜 죽은 것도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성육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은 지식으로 통해서 예수님의 죄사함을 대속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그 지식을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인정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했는데 어떻게 또 육신을 가지냐. 자기들은 육신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그런 지식을 가져서 이미 구원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성육신, 사람 되신 거,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걸 다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문제가 심각해졌던 것이 이 영지주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요한 일서를 받는 교회에 상당한 혼란을 일으키고 교회가 힘들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이단들이 교회를 이제 분열시켜서 교회가 이제 이 사람들이 나가게 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요한 일서를 받는 교회는 나눠졌어요, 교회가. 나눠져서 그 이단들이 나가는 거죠, 영지주의. 그게 이제 여러분 한번 내일 보실 말씀이지만 2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교회가 이제 분열돼서 나갔는데 그 이단이 이제 나간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간 것은 결국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일서에서는 그 영지주의 이단에 대한 아주 잘못된 교리로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인들을 혼란스럽게 하는데 바른 기독교의 교리, 말씀을 가르치는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의 의미가 더 확실하게 보여질 것으로 믿습니다. 1절 이렇게 보십시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자, 생명의 말씀. 이렇게 말씀 그러면은 생명의 말씀은 이게 태초부터 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런 생명의 말씀이죠. 그죠?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그러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게 하나님이라고는 같은 얘기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말할 때에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게 말씀이 나오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너무 같으죠. 지금 태초부터 있는 생명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결국은 이제 쭉 요한복음 가면 누구라고요? 세상에 왔나니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그가 누구에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렇게 나오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왔는데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영지주의 이단은 그 어떤 말씀 지식을 얻었는데 그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으로 나타나면 이건 아주 그 구원을 이룰 수 없는 하찮은 것이라는 거죠. 보여지지 않는 영적인 어떤 지식만이 이제 자기들에게는 전부 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보여지고 만져지고 이런 것들은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시작을 할 때 얼마나 다급했으면 인사말도 없어요. 서신에. 그렇죠. 다른 서신에는 다 인사말이 있는데 여기는 인사말도 없어요. 이만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었어요. 이건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그런데 그 다음에는 눈으로 어떻게 해요? 봤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 그러니까 형체가 있고 성육신으로 오셨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았고 그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왜 이런 얘기를 서도부터 했냐? 뭐 때문에? 영지주의 이단이 영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그걸 받아서 이미 받아서 구원에 이르렀으니까 이 보여지는 거, 이 현실적인 이런 것들은 다 넘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현실적인 삶을 부정하고요.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어떤 지식만 가지고 있고 자기들은 이미 모든 것을 초월한 구원에 이른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생활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겠죠. 육신적인 거니까 전부 다. 이 생명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좀 보세요.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게 뭐예요? 이 생명이 바로 말씀이고 이게 또 예수님이죠. 그렇죠? 나타내신 바 됐다 그런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시니라. 이 예수님이야말로 육신을 입었다고 부정하고 너희들 그러지만 이 예수님이야말로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참된 메시아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오는 게 그런 얘기잖아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보고 들었다 자꾸 이야기를 하고 오는 거죠. 이걸 부정하니까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느니.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함께 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깨닫고 듣고 한 것이 이게 진짜 복음이고 이게 진짜 진리다.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고 듣고 깨달은 것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은 벗어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와 우리가 사귐이 있고, 사귐이 있다는 것은 너희와 우리가 같은 그런 믿음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교제하는 것은 어떤 영적인 지식만 있는 것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쓰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야말로 진리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5절에도 보면 또 나오죠.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여기서는 그를 누굴까요? 누구에서 들었어요? 예수님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자, 요한복음에서도 하나님은 빛인데 빛이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여기서도 하나님 빛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 빛이시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뭘 이끌어가냐면 그 빛인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빛 속에는 어둠이 없는 거죠. 그죠? 빛 속에는 어둠이 없어요. 빛은 어둠이 같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그 빛이신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없는데, 만일 우리가 사귐이 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이건 왜 그러냐면 영지주의 이단들은 자기들이 어떤 영적인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 영적인 지식을 가진 것은, 가졌다고 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육체적인 것들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극단주의로 뭐가 나오냐면 일반 육체적인 삶, 현실적인 삶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은 중요한 것이 아니야. 그리고 육신으로 하는 모든 것은 죄도 아니야. 왜냐하면 영적인 지식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건 뭐 관계없는 거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은 육신을 가지고는 있잖아요, 자기들도. 그러나 자기들은 이 육신은 껍데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영적인 지식으로 이렇게 이르렀던 어떤 그런 구원에 이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육체로 가지고는 아무런 일을 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 타락하고 방탕하고, 이건 어두움 아니냐, 잘못된 거 아니냐, 죄가 아니냐. 하나님이 빛이고 그 빛 속에는, 하나님 속에는 어둠이 없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영적인 어떤 지식을 가지고 경지에 이르렀다 하면서도 이런 죄를 짓고 하는 것은 이건 어둠에 속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들이 영적인 지식을 가져서 이제 우리는 어둠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죄하고는 우리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죄도 안 짓는 사람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너희들이 육신으로 하고 있는 것이 이게 바로 어둠에 속하는 거다. 무슨 말 이해 가시나요, 이 말씀이? 왜 이 말씀을 했는가, 이게 좀 확실하게 들어오죠. 그 다음에 말하는 게 그냥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예수님이 빛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영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행해도 우리는 아무런 구원하고 관계없다, 죄하고 관계없다가 아니라 바르게 행해야 되는 거죠. 어두움의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 영지주의 이단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죠.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보세요. 영적인 지식이 죄로부터 사람들을 자유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 육신으로 죽음으로 피를 흘린 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깨끗해지는 거다. 깨달음으로 깨끗해지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깨달음. 우리가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것은 언제 깨달아요? 아,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구나 하는 깨달음은 언제 깨달아요? 이건 영적인 지식이에요. 그러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이에요. 그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그건 못 믿어요. 그죠? 예수님이 너희 구세주고 우리를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면 안 믿어요. 그죠? 근데 언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게 돼요? 구원 받고 나서예요. 근데 이 영지주의 이단들은 뭐냐? 자기들은 이미 예수의 십자가하고는 상관없이
그런 영적인 지식을 받아서 이미 그런 깨달음의 경지에 올라갔고 구원이 이미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가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게 참 엄청난 문제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받고 나니까 비로소 알아주는 거죠. 구원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구나. 근데 이 사람들은 영지주의단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미 자기들은 예수의 십자가 이전에 영적인 어떤 지식을 통해서 다 이런 걸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여기서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이건 누가 한 얘기를 인용하냐면, 이게 바로 영지주의 이단들이 우리는 죄가 하나도 없다. 이게 육신적으로 나쁜 일을 하고 막 뭔 방탕을 해도 이건 육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이미 지식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러서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그 죄 짓는 걸 그런 것들을 죄라고 생각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만약에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속에 있지 않는 증거다. 어떻게 그렇게 육신을 가지고 잘못되고 악하고 죄되고 어둠 가운데 속하는 일을 하면서도 죄가 없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뿐이고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헛된 소리를 하는 거다.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자, 보세요. 왜 이 사람들은 죄가 없다고 그러고 죄가 없다고 그러면 죄를 자백할까요? 안 할까요? 않죠. 근데 죄인이라고 인식을 하고 죄를 자백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인식하고 죄를 자백해요? 물론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뭐 잘못하고 그러면은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졌습니다. 그런 얘기 하죠. 근데 그게 전부 어떤 수준이에요? 윤리도덕이죠. 윤리도덕과 사람이 만들어 놓은 법 테두리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죄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죄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말하는 윤리 도덕을 안 지키고 그런 법을 어기는 거 이런 것도 죄가 되죠. 그러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은 그 위에 넘어서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이게 다 죄란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런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자기들은 이미 영적인 어떤 지식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죄를 고백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죠. 이런 문제는 어디하고 비슷하냐면 구원파하고 비슷해요. 이게 다 이단들 뿌려서 구원파는요. 그 사람들은 회개 안 해요. 그리고요 그 사람들은 이제 육신으로는 이제 더 이상 죄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은 인정을 해요. 구원파는 또 달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싹 다 없어졌대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완전히 이제 죄로부터는 벗어난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는 그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하고 이런 것을 할 필요는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들은 죽여두면 안 와요. 구원파는. 왜냐하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고 우리가 죄를 지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이미 우리는 벗어났다는 거예요. 구원을 완성이 됐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이 된 구원 완성이 다 끝났는데 무슨 또 죄를 또 다시 회개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구원이라는 것을 잘 못 이해하는 거죠. 우리가 법적인 죄인이라고 하는 테두리로부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으면 이제 죄로부터 건짐을 받았죠. 법적으로 신분적으로 죄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아직 수준으로는 그 죄를 완전히 넘어서들 못해요. 살아가면서 우리 죄를 짓고 살잖아요. 구원 받았어도. 그렇죠? 이건 우리가 온전하게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죄에서 못 벗어난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는 신분적으로 벗어났지만 아직 수준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부터 아들 자녀지만 그 죄된 그런 수준에서 아직은 벗어나지 못해서 점점점 그 죄에서부터 벗어나는 삶으로 자꾸 나아가는 거지, 우리가 그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 이해 가십니까? 그런데 이게 구원파는 이런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영지주 이단도 그런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다 벗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자백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로자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자, 우리가 죄를 자백한다고 해서 우리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져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죄인인 것을 알아요. 아, 내가 그런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이렇게 구원받고 나서 살면서도 우리의 그 죄성이 우리 속에 있어서 이렇게 연약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 속에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뭔 생각을 해요? 우리는 안 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렇구나.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왜 그러느냐? 전부 뭐예요? 자기중심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죄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구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네가 아직은 온전하지 못하고 수준이 아직은 연약하니까 내가 말하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게 죄를 이기는 거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의 구원받은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거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런데 거기서 가장 그 말씀대로 사는 것과 부딪히고 방해하는 것이 뭐예요? 내 중심이에요. 내 자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잖아요. 내 마음대로. 왜 갈등을 해요? 구원받고 나서는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수없이 있어요. 구원받기 전에는요? 없어요. 물론 세상 사는 갈등은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냐 말 거냐 하는 그런 갈등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사냐 이런 거에 대한 갈등 고민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고민도 하지만 영적인 고민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갈등과 고민이 끊임없이 일어나거든요. 그죠? 이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는 갈등과 고민이 일어나서 싸우는 게 뭐냐면 나와 내 속에 있는 속사람과 내 겉사람이 싸우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을 때 늘 내 이 겉사람,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던 것이 죄라는 걸 알았어요, 이제. 그래서 구원받고 나니까, 죄를 이기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서 이랬습니다.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고백하는 거 있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이게 죄를 안 짓고 사는 거예요. 이게 승리하는 거고 이게 복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된단 말입니다. 내 속에서 자꾸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은 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더 마음속에 확실하게 믿어지도록 그 말씀이 받아들여져서 그 말씀이 진짜 생명이고 진리고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진짜 죄고 우리의 인생을 못되게 만들고 이것을 자꾸 하나님 앞에 구하.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먹고 살고 뭐 필요한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필요하니까. 그러나 기도의 목적이 그것이 주가 아니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사람으로 커가고 그것이 힘이 있으면 이 세상 사는 것, 그렇게 우리가 매달리고 하는 것으로부터 많은 것이 자유로워져요. 그러면 뭐냐? 세상 사는 방법, 돈 없고 뭐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믿음이 약하면 계속 그 세상 것에만 매여 있는 거예요, 매여. 그러니까 나가들 못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이 복을 못 누려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보는 게 뭐예요? 보고 확인하고 맞아, 이거구나.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내 생각과 이렇게 달라도 이게 맞는 거구나.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되고 쭉 가면서 깨달아가죠. 어떻게 하면서? 안 해보면서 깨달아요. 안 해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보니까 그렇네. 이게 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진짜 살아야 되지. 그래서 한 번 깨닫고 한 걸음 가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깨달아 봤으니까, 해봤으니까, 또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이게 또 잘 안 되죠. 그 속에. 또 그러면서 또 내가 또 선택한 쪽으로 가죠.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 죽여요, 살려요. 자기 뜻대로 한다고. 하나님이 그대로 또 놔두셔요. 왜요? 이게 두드러 잡아갖고 되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기를 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스스로 해보고 항복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가 잘못되게 내 생각으로 선택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걸 놔두셔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들을 간섭하셔요. 그건 잘못이다. 그것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집을 피우면 계속 그 길로 가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파탄 나면 거기서 또 문제가 생기면 이게 아니구나. 이 모습이 어디에 나와요? 사사기. 사사기는 인간이 죄를 이렇게 많이 졌나 그 얘기가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 사람.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될 게 인간은 방법이 없는 거야. 인간은 언제나 늘 자기중심적으로 살려고 그래. 그러니 이제는 우리를 누구를 붙들고 누구를 인생의 목적이고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되나? 하나님이다. 이걸 붙들게 하는 거야. 지금 여기서도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10절을 얘기합시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그러면서도 그렇게 살면서도 육체적으로 막 현실적으로 이렇게 살면서도 우리는 죄 짓는 거 아니야. 이미 다 초월했어. 이렇게 말을 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은혜로 구원해 줬고 그러고 나서 너희들 계속 죄를 지면은 너희들이 나에게 회개하고 이게 잘못했다고 하면 내가 다 용서해 준. 근데 우리는 이미 죄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얘기한 것은 뻥이냐 말이에요. 뻥. 그럼 거짓말한 거네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도 부정하는 거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로 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는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어떤 영적인 지식을 가져서 이런 경지에 완전한 구원에 이르렀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도 이런 짓을 하면 그게 무슨 구원이고 그게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고 나서야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우리가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는 내 힘으로 안 살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도심으로 밖에는 살 수 없음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에게 주시는 힘을 얻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조금 점점점 죄된 생활이 아니고 거룩한 생활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거룩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우리 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진정한 거룩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 죄와 싸워서 이겨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을 붙들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죄를 이기는 승리임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나의 온전한 주요 나의 인생의 전부로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는데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고
이제는 죄가 무엇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지를 알게 해주시니 이제는 내가 아니고